주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가 재림의 날을 사모해야 될 이유들이 많은데요. 지난주에는 이 재림의 날에 주께서 재림하시면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들었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은 재림의 날을 사모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의 완성이 주의 재림의 날에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은혜의 완성판은 주의 재림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림의 날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사모해라라는 게 아닙니다.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이 영적인 원리를 정말로 우리가 알고 이걸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다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정말로 그 신앙 고백이 진실로 그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그 날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완성된 구원, 그것을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호련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재림의 날을 사모함으로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재림의 날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려고 합니까? 맞이하고자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냐면요, 흠없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자신을 흠없게 간직할 수 있습니까? 주원이가 매우 영적으로 바디 랭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셨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일을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이루시리라. 그분이 우리를 흠없게
보존해 주시고, 그래서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해 주셔서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교회를 이루는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주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흠없게 가꾸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영생을 얻고자 묻는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할 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며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직접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하시면서 역사적으로도 그 시작하신 일을 그분이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마무리하십니다. 실패 없이 완성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신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시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우리는 순종으로 동역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드리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자로 그리스도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였던 우리와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흠없게 보존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화목해 되어졌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이 교리 용어로 바꾸면 칭의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친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친밀하게 되어진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이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칭의와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흠없게 보존하시는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 나를 대신한 죽으심,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죄값이 치러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영접할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재림의 날까지 흠없게 보존하시는 것은 즉각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죠. 칭의와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을 교리적 용어로, 구원에 대한 교리적 용어로 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성화될 수가 없어요.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와 화목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심으로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러도 죄를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 은혜를 받다 보면 전보다는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칭의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시는 이 성화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니까. 아니,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그 믿음을 계속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성화되게 하는 거죠. 성화도 그분이 이루시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드는 것, 그래서 믿음의 속성으로 하면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21절, 22절 말씀인데 23절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렇게 된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결국엔 그렇게 된다. 흠없게 보존된다. 교리적 용어로 성화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죠.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은 칭의를 받은 것 같이 보이는, 즉 단회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든가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니 생활도 교인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교인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교인들 중에서도 더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 중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음을, 결국엔 버림받게 되어짐을 말씀하시면서 경고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의 사역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의 일꾼인 자기를 버리고, 그것은 곧 복음을 저버린 거죠.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죠. 데마가 그러했고 그레스게가 그러했고 디도도 그러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대단히 열심히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없다면,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없다면 처음에 또는 중간까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을 자신해도 주님은 모른다 하시는 겁니다. 비유적으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오지 않으면 쫓겨나게 되죠. 흠없는 모습으로 보존되어야만 완성되어진 구원을 받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끝까지 견디는 이 참된 믿음,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이 참된 믿음은 우리는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너무 치열하게 살다 오셔서 피곤한데 질문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맨날 혼내요. 질문하지 말라고.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하는데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중간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넘어지고 믿음의 터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답니다.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그 믿음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분에 대해서 그 믿음 때문에 사랑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한 번도 사랑 안 해본 사람처럼 이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웃도 사랑하게 되죠. 먼저 믿는 자들, 이웃 중에서도 가까이 있는, 영적으로 가까이 있는 믿는 자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나 믿는 자들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의지로는 잘 안 되죠. 그런데 믿음에서 나오는 이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깊이 알아가면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분이 사랑하는 것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세상에 속한 자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이 사랑이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랑,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이 넘쳐서 그들의 마음은,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해졌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굳건해진 겁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계속 누리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흠이 없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낳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낳고,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확신하는 굳건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되어서 자기 자신을 흠없게 간직하게 됩니다. 자기가 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그걸 붙들어서 받아들여서 흠없는 자로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성경에서 보면 믿음에 대한 점검은 열매로 한다고 그랬죠. 그 열매가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안 맞아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보혜사이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인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순절에 분명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이 동사는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말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라고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그 성령의 열매가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 열매에 9가지 특성이 있는 거죠. 그 특성을 하나로 만약에 묶는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교회에 가르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는데요, 그게 사랑의 특성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즉 열매 없는 믿음은 참된 구원의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의 특성을 설명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더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정말로 구원을 받게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결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낳은 사랑이, 그 사랑의 열매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래 그 믿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독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아닌 척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도 자신을 위해서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뭐예요? 지독한 자기사랑, 이기주의, 이기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택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자발적으로예요. 이것을 믿게 되면 지독한 이기심을 가졌던 그 인생들이 적어도 그 하나님 앞에는 먼저 이기심을 내세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믿음이 생기기 전과는 분명히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흠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랑이, 즉 열매가 더욱 자라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불완전한 그 사랑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았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분을 뵙고 온전히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그분처럼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온전한 사랑을 행하는 자로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가진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 불완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근거하면 그것이 바로 흠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인내하는 사람들은 사랑은 불완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에서 이제 벗어난 흠 없는 자, 올해 연절로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연절, 이 올해 교회 표어로 바꿔 표현하면 온전한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평안 가운데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기다릴 이유가 충분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중간에도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평안 가운데 그분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